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바, 주의 정하신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복된 날, 거룩한 날,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선한 손길 허락하사 오늘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포함된 3만 명의 군사가 모이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많은 군사들이 모이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보통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 신비한 영적인 현상을 생각하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절차에 따라 전쟁을 위해서 전령을 보내고 그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군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모여서 한 3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지요. 이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이 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계속 이들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구심점이 없었고 또 각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3절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진을 치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전령들을 여기저기 보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영적인 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비한 경험,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간섭이나 지시하심을 느끼며 산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분명 썩어 없어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잠깐 뒤에 없어진다 그래서 허상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세계를 실제적인 세계, 그래서 실상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분명 허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운행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것, 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기에 허상세계를 살면서 우리는 실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허상과 실상은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복잡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므낫세 지역에 전령을 보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응답하여 기드온에게 나온 사람이 수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특이한 행동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었지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적했던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 분명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의 지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 두 개,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면 좋겠다. 또 양털은 젖고 양털은 마르고 땅이 젖으면 좋겠다. 땅이 마르거나 땅이 마르거나 땅이 젖거나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기드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근본적으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용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봐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질문하면 대부분 기드온이 지금 전사가 아니잖아요. 군사 또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니 전쟁을 하기에 앞서 두려움을 가진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려고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드온이 자기에게 모여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시험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증을 자기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라면 욕심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으니 기드온이 승리의 주역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기드온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런 와중에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인 사람들을 어찌어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정된 순종함을 위해서 이렇게 여쭈어요. 자, 여쭙는다는 말은 질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드온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기 스스로 확정하는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대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으로 고집 피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보십시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누구나 다 그 말씀을 긍정하고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랑은 면책한다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에 사랑은 덮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격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런 말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간혹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당황하거나 또 내가 생각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할 때 스스로 나도 이런데 내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욕을 할까 또 불평을 할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는 거죠.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좀 여려져 있는 상황에서 잘했다. 이번에 참 재밌었다. 이런 말을 할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줄 때 그거 행복하지요. 고맙지요.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지요. 그런데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면책은 자기를 죽인다,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반쪽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면책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그 말씀은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면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도 있구나. 저런 말씀도 있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찌 해야 되는가. 이런 근심과 고민, 갈등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면책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면책을 너에게 사랑으로 느껴야 된다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사랑이네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시편 119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자라게 하실 때에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 내게 손해가 돼도 옳고 내게 죽음이 다가와도 옳다. 순교자들이 자기의 죽음 앞에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다는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는 행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게 도움이 된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약한 거지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어가는 온유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0시부터 24시까지 땡 칠 때까지입니다. 성경에는 기준이 다른데요.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데 왜 우리 시대의 시계 문화에 의해서 종이 땡 칠 때부터 땡 칠 때까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0시부터 0시까지 땡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구원 안 해준다는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선입관에 우리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기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키는 기준에 의해서 땡부터 땡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신앙이 틀렸다, 그렇게 정죄할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성경은 다른데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선지자가 기록했지요. 그 선지자가 어떻게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록하신 분이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기록하셨으니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데 필수적으로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인정받은 학문 가진 사람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런 교만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어야지 뭐 좀 배웠다고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원을 이해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이 양털에 땅이 젖고 땅이 마르고 양털이 마르고 양털이 젖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정해 주십사 하는 기도원의 여쭈는 말, 요청, 질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기도원 이거는 뭐 이래?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와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양털에 이슬이 맺혔다 아니다 하는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원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깨우침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면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죠. 기도하는 중에 야, 너는 기도원도 모르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기도원이 어떻게 했나 살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참고하며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는지 또 묻고 하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그거는 옳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의 법칙대로 안 합니까? 그렇게 반항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가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겠느냐고 말하는 너는 질그릇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이런 질그릇 저런 질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만들 권한이 그에게 없느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질문에 답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는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1은 성도 2를 대할 때 성도 1 안에 계신 하나님, 성도 2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도 2를 대하는 성도 1은 성도 2에 섬기는 하나님을 대하듯 성도 2를 대해야지. 돈 많으니까 겁내야지. 못 배웠으니까 함부로 해야지.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건 누가 시비 걸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이 없는데요. 그건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는 그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한 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원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표로 이 양틀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확정을 받습니다. 이걸 주위에 모인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하, 기도원을 따라가면 승리하겠구나 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이제 7장에 넘어가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헤아려 내시고 그 가운데 동참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이며 이런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는 것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이 허무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인도받으며 지시받으며 함께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10년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